청종의 삶이란 제목으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을 때 상황을 그리고 있죠.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라합의 증언을 통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죠.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해서 수많은 적들을 이기고 광야로 왔는지, 광야를 지나왔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다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까지 접하고 나니까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물을 말리셔서 건너왔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가나안 백성들의 공포심이 극도에 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적들이 전의를 상실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최고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전술적으로 보자면 이런 분위기가 최고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등에 업고 적들을 향해 돌진하게 된다면 아마도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겠다. 아마 세상적인 판단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전술적인 판단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시고 길갈에서 할례의식을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제대로 행하지 않았던 할례의식, 어떻게 보면 굳이 이 시간에, 이러한 시간에 할 필요는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멈추시고 할례의식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앙적인 삶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잠시 멈춰라, 또 잠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양면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시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때때로 우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믿음으로 멈춰야 될 시간도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신 이유가 뭡니까? 한껏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고 승리의 감격에 빠져 있는 이들을 왜 하나님께서 멈추셨을까요? 이는 형통한 날에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는요, 매 순간 행동이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절해지고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도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확신치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적지 않는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날에는 입술로는 마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고 자기의 그 마음을 더 의지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독단적이거든요.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을 뿐이지 하나님과는 멀리서 행동할 때가 사실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교만한 인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면서 죄의 길 가운데 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멈추시는 거죠.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확신에 차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판단하고 묵상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는 성급한 영적인 태도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도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나? 내가 하는 이 판단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순간순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한껏 자신감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드러내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행사가 뭡니까? 할례 예식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를 하는 정결 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 제대로 행하지 못한 예식이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요단강이라는 큰 강이 이미 이제 굉장히 물이 많이 차 있을 때죠. 그것을 뒤에 두고 또 앞에는 여리고라는 큰 적을 두고 그 가운데 생각하기에는 참 어리석은 그런 전술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행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할례 예식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행했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뒤에 저쪽에 물이 저기 가득 차 있고 앞에 여리고 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 가운데서 할례식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좀 되는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서로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좀 안정된 다음에 해도 천천히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명령에 관해서 서로 판단하고 갈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조건 확신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청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청종의 삶, 잘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이 신앙의 기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 할 때 마지막 때 누가 영광이 드러나냐?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사실은 그 증거인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면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포기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이 잠시 멈춰서 말씀대로 할례식을 행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그 고통을 감수해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청종이라는 말은 첫 번째가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청자, 듣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할지인데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예요? 듣기 싫어서 듣기를 피할 때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안 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두 개가 사실 듣지 못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개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말씀 못 듣고 있는 사람인가? 혹은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 듣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항상 우리 귀가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항상 열려있는 자인가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자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청정의 삶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누렸던 것이 뭡니까?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축제를 드렸다는 것이요. 유월절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에 경청하고 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무엇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들에게 시작된 새로운 삶의 시작을 그들이 경험하셨었는데, 그거 뭡니까? 광야 때까지의 만나를 주신 것이 그쳐지고 가나안 땅의 새 소산을 먹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초를 형성해 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말씀해 주시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그들이 행한 이 할례 그 결국 장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다라고 불러. 길갈은 굴러가다, 이런 뜻이 굴러가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의미로 길갈에 주셨죠. 그 말은 뭡니까? 애굽에서의 모든 죄된 그러한 모습들을 굴러가게 하셨다, 멀리 가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길갈의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경청하는 자, 말씀에 청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그 모습들을 굴러가게 하신다. 그런 잘못된 허물을 굴러가게 하신다. 또한 세상으로 얻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정말로 우리가 청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돌아보고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